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나누셨습니까? 사실 오늘은 9월 30일이고요. 저는 지금 교육관에서 레위기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레위기 강의는 쉬지만 한 주 미리 녹화해 두면 성도님들께 강의 자료도 주일날 미리 드릴 수 있고요. 또 저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도 이런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날에 추석을 잘 보내셨냐고 인사드리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성경 공부의 끝을 미리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의 끝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그 과정을 배워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을 도와서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리려 함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정결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한다고 알고만 있지 레위기의 정결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모르면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오늘 4강 수업에서는 레위기의 정결함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의 정결함의 원리를 레위기 그 정결 규정들에게 적용해서 레위기에 있는 그 수많은 정결 규정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4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레위기 정결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기 정결함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결함에 대해 배우는 모든 내용들, 주님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살아 숨쉬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배운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결함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업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복습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나누고요.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질문은요, 제사장들의 복장에 신발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죠. 이 질문에 대해서 수강 신청하셔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나눠 주셨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신발은 자기 권리를 의미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권리, 재산, 지식 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자기 부인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모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제사장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모범답안이라고 할 만큼 정확하게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신발은요, 자기의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자기의 신발을 벗었죠. 자기의 모든 주체성, 자기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때도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죠.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위에 절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분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때때로 잊어버리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신발을 신으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나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지 이렇게 계속 헷갈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세 번째 분은요. 신발을 벗게 되면 깨끗한 영역 안에서 더러운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됨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신발을 벗으면요. 발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것들에 굉장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또 조심조심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곳이라고 해도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신발로 인해 그곳은 금세 더럽혀지게 됩니다. 아주 정말 좋은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곳이라고 하도 우리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그 깨끗한 곳이 또 금방 더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전에 길들여져 있고 습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끊어내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함을 다시 결단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예전에 어떤 오래된 습관들,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까지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분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기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단순히 이렇게 기복 종교,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나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대로 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 의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날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뜻에 거역되고 불순종한 삶인 걸 알면서도 반복되는 나의 행함들,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내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후회하며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자,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통찰이 깊고 또 깊이 묵상하신 그런 답변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레위기 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정결 개념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왼편과 오른편에 성경 말씀들을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그들 중에 거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들 중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를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막에 임재를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막 건축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할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장 34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모세조차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까지 부르시는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그 모세마저도 지금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인간 실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까? 레위기 9장 23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회막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레위기 9장 23절 이전에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9장 22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1장부터 7장까지 계시해 주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모세와 아론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위기가 해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위기,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이 해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요, 레위기 10장 1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 3강에서도 살펴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르는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죽음뿐이다라는 그 위기가 또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해소를 해 주셨습니까? 레위기 16장 30절 보시면 이날 즉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너희의 모든 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모든 죄에서 그 인간이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에서 2절과 그리고 레위기 16장 3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 정결 규례가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이 구절들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취를 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인간에게 위기가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위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빠진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해소를 해 주시는 것이죠. 위기 상황을 넘어가도록 그때그때 인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희생제사 그리고 정결규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위기를 해소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두 가지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희생제사가 우리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뜻하게 되는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 드림과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해소를 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위기의 정결 개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또 위기에 빠진 인간의 그 위기를 해소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개념이 바로 정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 10장과 레위기 16장 사이에 있는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를 읽을 때요, 좀 이상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10장의 내용이 있고 레위기 16장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0장과 16장의 성경 말씀들을 대표 성경 말씀들을 제가 여기 보여드렸는데요. 자, 레위기 10장 2절 보시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기랑 바로 연결을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리고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면 흐름이 굉장히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희한하게
레위기 10장과 16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냥 흐름을 뚝 끊어버리는 것처럼 이 레위기 11, 15장이 들어가서 여기에 정결 규례들이 나오죠.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 그 다음에 산후 조리에 대한 정결 규례, 그리고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기 정결 규례를 10장과 16장 사이에 배치를 해 두셨을지 그 이유가 사뭇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힌트를 잠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위기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레위기 11장과 15장의 총 결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 정결규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요, 레위기 1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그 임재가 더럽히고 부정함을 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부정한 것들과 만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의 결과로 죽음으로 내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르는 불이 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좀 깊이 따져보고 이 임재, 부정, 죽음의 틀 안에서 왜 레위기 정결 규례를 10장과 16장에 배치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체가 성소 안에 놓여 있게 되죠. 그들이 성소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체는요, 이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체는 죽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는요, 모든 부정의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모든 부정의 근원이고 모든 부정의 시작이고, 시체는 죽음을 가리키니까 그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요, 시체가 성소에 있다는 것은 성소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성소를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정화를 해야 되겠구나, 반복적인 정화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반복적인 정화의 필요성, 반복적으로 정화를 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반드시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결 규례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정결 규례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요, 이 동물 희생 제사의 한계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어떤 한계점이냐면 지금 16장 1절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나아가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으로서 아론에게 음주하지 말라고, 술 먹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유추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6장 1절을 보니까 나아가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까지 우리가 합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고 또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감히 대제사장,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버지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자기들 멋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다.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죠.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하고 또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죽음 자체가요,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그 한계점을 다시 한번 노출시켜 준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할 때 더 이상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그럼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하나님 뵙고 싶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래, 그렇게 마음만 먹었다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려고 하다간 그 결과가 오히려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또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이고 인간 실존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주 긴장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기 상황을 여기서 지금 이 대속죄일로 하나님께서 해소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로 부정해진 성소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죠. 인간의 죄는 어떤 죄죠? 나답과 아비후로
나답과 아비후의 죄로 상징되는 죄죠. 그렇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부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죄로 부정해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를 정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흐름을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레위기 11, 15장의 정결 규례를 10장과 16장 사이에 배치해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11, 15장을 그냥 16장 뒤로 빼서 배치시켜도 되는데 이 10장과 16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의 그 긴장감, 그리고 대속죄를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그 긴장감과 긴장감 사이에 이 정결 규례를 배치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정결 규례의 중요성, 이 중요성을 아주 지극히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이만큼 정결 규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0장과 16장 사이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요, 레위기의 정결 개념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인간의 위기를 다 해소시키시려는 그 가운데 어떤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요성이요, 삶의 긴장감과 긴장감 사이에 계속 파고들어 있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동물 희생 제사의 한계점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이 동물 희생 제사의 한계점을 단번에 허무신 분, 이 한계를 단번에 박차고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겠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동물 희생 제사의 한계점을 단번에 허물어 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그 거리가 계속 존재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거리를 단번에 없애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리를 단번에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리고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대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곧 자기의 죽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출애굽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공로, 내 의지, 내 지식, 내 기분, 이런 걸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기분이 으쌰으쌰 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막 잘해드리고, 내가 막 기분이 안 좋고 슬프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게 다 잘못된 일이에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손 잡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인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꿈에서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레위기 11에서 15장에 있는 이 정결 규례들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정결 규례들을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 규례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레위기 정결 규례를 지킨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퉁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레위기의 그 정결 규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레위기 정결 규례들을 하나하나 이 레위기 11에서 15장에 있는 그 많은 정결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정결 규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과 레위기 16장 그 긴장감이 반복되는 그 삶의 연속에서 이 정결 규례들을 10장과 16장에 배치시켜 둔 것처럼 우리 삶의 그 긴장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그 순간순간마다 이 정결 규례를,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레위기 정결 규례들의 적용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특히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모든 성직자, 목회자들,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룩함 그리고 속됨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함 그다음에 정함 이것을 분별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성경에서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속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됨은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냐면, 오로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속됨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결함과 그리고 부정함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정함은요, 어떻게 정결함으로 갈 수가 있냐면 정화 과정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결한 것, 그러니까 지금 속되면서 정결한 것이 있죠. 속되면서 정결한 것,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면서 정결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성별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영역에 있는 정결한 것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룩함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정의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의 정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정결함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거룩함의 정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정결함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요, 죄와 질병이 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죄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정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질병이 있는 것들은 뭐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부정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들은 정결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화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별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속됨, 부정함, 정함을 분별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부정한 것은 절대로 이 거룩함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부정함이 거룩함과 만나면 거룩함이 이 정결함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다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는요, 인간은 속된 영역에 살면서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속되면서 부정한 상태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속되고 부정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속되고 정결한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되었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되고 부정한 영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속된 영역에 살지만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한 이 영역에서 이제 속되고 정결한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속된 영역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지낼 때, 그때
거룩의 영역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염소를 희생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이 레위기의 정결규례 원리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지금 정결한 상태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자기가 가진 염소 중에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방인은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염소 중에 어떤 염소를 고르더라도요, 그 염소가요,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염소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정결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염소를 고르더라도 다 지금 정결한 염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별해서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원래가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소유물도 부정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지요.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이쪽 끝부분은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부정함의 이쪽 끝부분은 광야와 수월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광야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광야로 쫓겨난다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3일만 물을 못 먹어도 그냥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는 것은 그 사람에겐 곧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이 더욱더 심해지면, 그러니까 정화가 되지가 않고,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가기 위한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화가 되지 않고 계속 부정해지는 사람은 이제 광야로 쫓겨나고 수월로 내려가는 거죠. 곧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함이 계속 심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생명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자체시고 또 생명 그 자체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의미를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끝단에 있는 지극히 거룩함과 이 죽음을 우리가 확장을 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 속됨, 정결함, 부정함, 이 네 가지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결 규례들에 대한 총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지요. 그리고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 이것이 바로 부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이죠. 인간이 살아 있어도 죽은 상태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요, 뭐는 부정하다, 뭐는 부정하다, 뭐는 부정하다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정이요, 어감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인식되는,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이게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정함 이 자체는 죄라고 아직까지는 말할 수가 없고요. 부정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부정한 것과는, 거룩한 것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것은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 정결 규례의 적용 원리가 결국 생명과 죽음의 이 두 관점으로 정결 규정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부정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살면서도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에 레위기 정결 규례를 읽을 때 핵심 원리는 생명과 죽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흑백 논리로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부정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 자체가 아직 죄는 아니고요. 이 부정함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의 흐름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신명기 30장 19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요, 시편 16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이요, 바로 여기에요.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가 부정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과 저주, 이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명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면 생명의 길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이 되신, 온전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풍성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부정하게 살면 그 부정함을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화받지 못하고 계속 부정하게 살면 사망의 길을 가게 돼서 결국 죽음의 길로,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부정한 사람들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로부터 다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속죄해야 된다. 그 죽음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또는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제시되어 있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들에서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희생 제물의 피로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죄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 버려야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와 물을 가지고 레위기에서 자꾸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아가셨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셨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서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요, 탁탁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시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Looking for the way out? Before you go, there's something in the garden I was hoping you could help me with. For tomorrow's celebration. A celebration? If you want to know, you'll stick around. Wow. Well, this is wild. That isn't the word in your head. Okay, this is a mess. It is, isn't it? You can start over there. Okay. Careful. That one's deadly. What's it doing here if it's poisonous? You're presuming that poison is bad. Uh-huh. On its own, the sap from this twig would kill you, but combine it with the nectar from this flower, and suddenly it
contains incredible healing properties. Let me ask you, how confident are you in your ability to discern good from evil? Usually pretty obvious. And your basis for something being good is what? Well, if it helps me, or the people that I love, And evil? it's harmful. If it hurts someone I care about. So, pretty much you are the judge. Yeah, I guess. Have you ever been wrong? Or changed your opinion over time? Sure. And there are billions like you, each determining what you think is good and evil. And when your good clashes with your neighbor's evil, arguments ensue, wars break out, because all insist on playing God. What do you think? It's still a mess. Yes, it is, Mac. Wild, wonderful, and perfectly in process. This mess is you.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화 오두막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요, 사람은요 가꾸어지지 않은 화원과 같지만 그래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두 다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지요. 사람의 일생 한순간 한순간은 정말 다듬어지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고 독초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아름다운 화원처럼 보인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수업부터는요, 레위기에 있는 한 조항들, 한 구절들, 정결규례들, 거룩함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레위기 구절들은요, 그 구절들 중에서 어떤 구절은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구절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구절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나에게 이 구절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들도 만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레위기 규정 한 규정들이요, 그 화원에 있는 나무나 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모든 레위기 규정들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봤을 때 결국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규정들, 모든 레위기 규정들이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선을 이뤄낼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선이 결국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요, 계속 교회에 와서 사강 수업을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 찍고 나니까요, 분량이 2시간이나 됩니다. 여기 교육관에 와서 저 혼자 카메라만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찍고 있으니까 시간 개념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할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레위기 정결 이 개념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업로드를 할게요. 편집을 통해서 강의 시간을 많이 줄이겠습니다만 레위기의 정결 개념이 워낙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어느 하나를 빼내면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가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 개념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왕에 배우는 김에 깊고 자세하게 배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정결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정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 위기와 극복이 교차되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오니 저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정결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